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어제는, 그제 밤 늦게 이제 섬에서 나와서, 밤새도록, 이 부천으로 올라오느라고, 오전에, 좀 눈을 붙이느라고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피곤하지만 하나님 연휴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경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동안 세 가지를 나누고 또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45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누군가로부터 듣고 누군가로부터 배운 게 우리의 세계관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진화론적 세계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을 배운 사람은 창조적 세계관을 가진 복음 앞에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듣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내가 배웠다 있는 것, 내가 안다라는 것은 삶으로 옮겨내는 것이죠. 듣고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말한 것.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정말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그 말씀의 영역,
말씀에 반응해야 될 영역이 있을 때 오늘 하루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영광이라는 말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제가 외부 강의를 갈 때도 이 말씀 자주 하는데, 여러분 달빛을 월광이라고 그러고 태양빛을 일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광과 일광이 비추는 것에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보는 거죠. 그 빛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영역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자연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구나 봐보십시오. 여러분, 바람이 보이나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큐티를 나누는 그 시골에서 두 번째 날 저희 집 뒷동산 올라가는데 그날도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 소리 들리셨나요? 바람 소리가 보이셨나요? 저는 그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보이더라고요. 그 바람이 나무를 스칠 때 그 바람이 나무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 바람이 나무를 스칠 때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바람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언가를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볼 수 있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과 정확히 같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는 이야기는 완벽하게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4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거죠. 근데 먹을 것을 주신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을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 생명의 떡은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나는 육적인 생명을 이어가게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인 떡을 먹는 상징적인 행위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이어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이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잖아요. 그럼 떡을 먹는 순간, 또 잔을 먹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몸이 나의 일부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일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의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내 삶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삶에 채우라. 고난을 채우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영역에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 영역들을 외면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작은 예수로 부르시고 예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오늘 또 보일 거예요. 이거 예수님 기뻐하는 일인데, 좀 불편한 일인데,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를 품는 자로서, 하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원하는 걸음을 걷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오늘 또 살아보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예수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런 삶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의 말씀,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함께 동참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